한 여성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21살이었는데 이 여성은 자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종종 혼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했을 때 그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자기의 어머니가 13살 때 자기 가정을 두고 떠났는데 그때부터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자들이 이 여성과 대화한 결과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이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것 때문에 굉장히 혼자 남겨졌다는 상처가 너무나도 컸고 또 앞으로도 내가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또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 자신이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처의 사람들이 직접 매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성과 같이, 때로는 이 여성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그런 질문과 같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분노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화내고 분노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가장 처음에 느끼냐면 가장 먼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화내면 안 됐는데. 내가 화내면 안 됐는데. 우선 처음에 가장 먼저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참으십시오. 화를 냈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무조건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모든 분노하는 것이 다 틀린 것입니까? 모든 분노가 다 죄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분노를 느낄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지, 그러면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잠깐 분노라는 그 감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가 아니라 2차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2차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1차 감정이 표출되지 못할 때 2차로 넘어가서 그렇게 돼서 표출되는 것이 2차 감정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표출이 되지 못할 때 분노로 표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유발하는 감정들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크리스찬 상담학자인 준 헌트라는 분의 그 책을 읽어본 결과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1차 감정들에는 상처, 불의, 그리고 두려움, 좌절 이 4가지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처, 불의, 두려움, 그리고 좌절. 사람이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감싸는 것을 너무 나의 약해진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또 상대방이 너무 두렵거나 환경이 너무 두려울 때 내가 화를 냅니다. 내 상황이 좌절됐을 때 내가 화를 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불의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이 앞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났을 때, 야,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너무 화가 치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돌려보라고. 내가 왜 상처받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했을까? 아니면 내가 무슨 불의를 봤을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돌려서 생각을 하면 내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조금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1차 감정이 무엇인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 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분노 없이 화내지 않고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화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완악함을 보시사 탄식하시고 화가 나셨다,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두려웠게 해서 상처를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죄가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분노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상처나 두려움과 좌절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 완악한 것을 보고 죄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다,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엠번방 같은 그런 사건을 보고 혹시 아니면 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조두순이 한 여자 어린아이에게 한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정의가 침범이 되고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이런 죄를 볼 때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도 이런 사건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오히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상처나 좌절이나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분노를 생기는 것과 이제부터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분노가 생겼다는 것과 우리가 이 생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다룰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노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화나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둘을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사유 때문에 분노가 나고 아무리 우리가 좌절이 되고 상처를 받아서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분노를 조심하라. 아무리 화를 내는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정당한 사유 때문에 생긴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분노를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라는 감정에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너희가 분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한 인간이라 분노가 정당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마라. 그 분노를 최소한 밤이 지나가기까지는 다 너희가 흘려보내야 된다. 분노를 내 마음속에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 시간의 선을 긋고 너희가 분노의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스스로 5분 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5분 룰이라는 이 규칙을 어떻게 하셨냐면, 화가 날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고 굉장히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5분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당장에 화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것을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확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5분 룰을 줘서 시간을 딱 보고 5분 동안 내가 마음껏 염려합니다. 마음껏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5분 후에 됐으면 딱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바꿀 순 없어. 내가 바꿀 순 없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5분 동안만 딱 화를 내고 선을 그어줘서 화를 그치고 염려를 그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분노에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할 때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때, 두려울 때, 또 좌절할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내가 상처받는 게 분명한데,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이 내가 참고 싶은데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막을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안에서 분노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너의 능력을 벗어난 것일지 몰라. 그렇지만 이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분노라는 것을 선을 그어서 그만둘 것인지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너가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무리 오래 지나도 분노의 선을 그어주어서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너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 아무리 오래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록 너 그 분노를 품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구체화시켜서 보여준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볼 때 가인은 아벨을 보고 굉장히,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분노하고 있느냐? 너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너가 분노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다. 너 그 분노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삼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 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그 분노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선을 긋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할 때 이 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디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노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ES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너 마귀에게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마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너를 사로잡고 너를 움직여가고 너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 화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화를 사용해서 마귀가 너를 공격할 테니까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절대로 너희가 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화의 분노의 선을 긋고 화를 통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참 많은 곳에서 보면 화가 날 때 너 화 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라. 너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너 마음은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가장하고 너 그렇게 행동으로만 그렇게 되면 너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날 때 그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라. 너 화가 처음에 난 것은 인간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라. 그 화를 분노의 선을 그어라. 그래서 바울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6가지를 말씀하는데, 악독이 뭐냐면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분노한 마음인데 화해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악독이라고 말하고, 노함과 분냄이 뭐냐면 격정적으로 마음을 막 분출하는 겁니다. 내가 화나는 것을 분출하는 것이 노함과 분내는 겁니다. 떠드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화나는 사람이 내가 너무 화가 났다고 크게 말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떠드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행위들,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씩 느끼셨겠지만 그 말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분노의 진행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에 그런 악독만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가 이걸 품고 있으면 노함과 분냄이라는 격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쌓이면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쌓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그런 격정적인 말로 표현이 되고, 마지막으로 분노가 나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것을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여갈수록 결국에서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는 표현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너 분노가 있을 때 선을 긋고 너가 분노를 통제하라.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화가 날 때 화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 앞에서 열거한 그런 분노할 때 생기는 그런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 너가 처음에 마음속에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말고 빨리 내버려라. 빨리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신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용서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화가 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화가 날 때 도저히 상대방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가 너무나도 상대방 때문에 치밀어 오를 때, 야, 내가 너 왜 화가 났지?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 무엇 때문에 좌절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가 오를까?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불의를 받길래 이럴까? 아니면 상대방이 화를 너무나도 불같이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나한테 낼까 하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두려운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화날 때가 바로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과 같이 불의를 보고 화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처나 좌절이나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심리 상태를 알고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추스린 후에 가장 선한 일을 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이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절대로 들면 안 돼. 너 화가 나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대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화나게 했다면, 나에게 갑자기 악하게 대했을 때 우리가 분노가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서 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때에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다스리냐? 분노가 왔을 때 분노의 선을 긋고 결국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 분노의 종이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종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종을 하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우리가 분노의 선을 긋고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좌절, 그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만져주십시오. 혹은 저 사람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면 그 상황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분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분노를 정말 잘 다스렸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탁월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윗을 보면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보다 더 잘생겼고 다윗보다 집안도 좋고 다윗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사람처럼 자신의 누가 힘들게 했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분명히 이 사람도 죄를 짓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다윗에 반역해서 그 다윗이 도망가고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가고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그런 힌트를 줍니다. 시므이가 왜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냐면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사울의 그런 친척들, 사울의 가문 사람들은 저 다윗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 저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저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다. 그래서 사울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은 시므이가 이 분노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다윗은 이미 왕이 됐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왕이 된 지 오래 지나서 아들에게서부터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됐는데 시므이는 아직도 그 예전에 그 사울이 죽었다는 그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사울이 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울 가문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 겁니다. 명예가 떨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재산을 축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솟아서 이 분노를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어서 다윗이 왕 때는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서 와서 자신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분출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온갖 저주를 부었습니다. 또 시므이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 돌을 던졌을까요? 구약시대에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형을 집행할 때만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너 죽어라, 너 죽었으면 좋겠다,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 백성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돌을 계속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증오의 가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 시므이가 뭐라고 다윗을 또 저주합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가 무슨 뜻이냐면 너 때문에 사울이 피를 흘렸다, 너 때문에 요나단이 피를 흘렸다, 너 때문에 다 죽었다,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인한 손이다, 너가 그렇게 너의 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모함합니다.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이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사람 이런 뜻인데 이 표현이 어디서 쓰이냐면 사사기 19장에서 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이 집단 강간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벨리알의 자식들, 불량배들, 사악한 자들, 아주 윤리적으로 굉장히 망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당신 그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 그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썩어질 대로만 썩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했다, 이것을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그래서 피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죄 때문이다. 다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보면 다윗의 분노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물론 이때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분명히 다윗도 그런 얘기를 듣고 돌을 그렇게 맞고 화가 안 났을 리가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분노를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지엽적이고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아무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 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내가 도망가는다는 데 있지 않느냐. 지금 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야, 지엽적인 것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자. 저 사람하고 부딪혔다면 우리가 또한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가 괜히 필요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괜히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지엽적인 것을 집중하지 말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만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은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내가 들어야 되지. 그럼으로써 내가 그것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심판을 내가 달게 받는 것 아니냐.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본질에 집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시므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가문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왕이 아닌 가문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들의 상처, 좌절,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했더니 시므이를 그렇게까지 저주하거나 같이 분노가 치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흘려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야, 내가 억울하고 나 화도 난다. 나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가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알아주시리라. 분명히 시므에게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의 마음과 상황을 아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다 돌봐주시리라. 이렇게 억울한 마음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기도하면서 또한 넘어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는데 시므이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의 분노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번 분노에 살이 잡힌 사람은 그 분노의 선을 긋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마음과 말로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써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분노를 받으면서도 흘려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의 그 분노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다 끝까지 참아내고 흘려내 보내는 그런 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화내는 것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몸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몸에 휴식을 좀 가지라고, 샤워를 하고 좀 밥을 먹고 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이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살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도 뛰어난 지능을 가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신이 이제 시므이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인 안전한 환경이 되었을 때 자기가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있게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있으면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폭력이 더 심해지고 또 분노가 심해진다는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인 것이 아닌 중심적인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상처 혹은 좌절 혹은 우리가 두려운 것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화를 쏟아붓고 있는 저 사람 마음에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08년 2월에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임스 펜트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의회에서 돈을 2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몸이 그 당시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신장암에 걸려 있었고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때 이 제임스 펜트로이 이분에게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줬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한 달 동안 감옥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당신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펜트로이는 뭐라 했냐면 내가 차라리 한 달 동안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면 우리가 몸이 편할 것 같고 우리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분노라는 감옥 안에 집어넣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하게 될 때, 분노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분노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어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좌절하면서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분노라는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므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분노를 내어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노에 이끌려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마음을,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부정의한 것, 불의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가 하게 된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만약에 우리 주변에 분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만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서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